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 드디어 4월 달로 넘어오게 됐어요. 아마 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4월 달 한 달 동안도 우리 이렇게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3월 달 동안 잘 해주셨지만 한 달 더 우리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물론 이 예배가 계속 이렇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 동안에 잘 드리고 또 각자 또 주님 말씀 따라서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각 공부 시간 통해서 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수사님이랑 같이 4월 5일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으로 드려질 텐데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드려지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간으로 드려질 텐데 오늘 함께 말씀 보면서 또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강수사님과 함께 예배로의 부름 10계명 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강수사님이 제1은 하면 우리 뒷부분 같이 우리 친구들이 외쳐주시는 거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이 찬양 함께 드리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찬양해 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며 조용히 다가와 손 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며 주 날개로 품어 나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자,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고백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며 조용히 다가와 손 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며 주 날개로 품어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한 번 더.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우리 이제 성경책 앞에 딱 펴시고, 네, 준비되셨죠? 자, 오늘은 두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자, 먼저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자, 한쪽 손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딱 체크해 놓고, 자, 그리고 다른 한쪽 손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딱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하나는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먼저 이사야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 이번에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짧죠? 자,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번씩 읽었는데 두 개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었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누군가 찔렸고 누군가 우리 때문에 상하고 고통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라고 나와 있는 이 3절의 성경대로는 바로 이전에 말씀하신 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위해, 시작. 나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네. 자,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금, 금은 무슨 색일까요? 네, 바로 흰색일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황금색일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빛이 나면서. 자, 그런데 1800년대에는 미국에서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어요. 자, 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는 금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농장으로 가야 됐었어요. 자, 바로 뭘까요? 네, 바로 뭐냐면 목화라는 거예요. 이 하얀 황금은 바로 이 목화라는 하얀 식물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부드러운 옷감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목화는 당시 매우 인기가 높은 상품이었고 드넓은 미국 대륙은 목화를 생산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었죠. 그래서 미국은 유럽 여러 나라의 목화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목화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의 면 재질, 그러니까 티셔츠라든지 이렇게 여름에 입는 가볍게 입는 보드랍고 약간 부드러운 그런 재질의 종류 있죠. 바로 그걸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하얀 황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흑인 노예들이었어요. 미국 백인들에게는 넓은 땅에서 목화를 재배할 일꾼이 필요했고 결국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주 싼 가격에 노예로 사오게 된 것이죠. 노예들은 아침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었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했죠. 다행스럽게도 1860년대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예들은 힘들게 살았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온종일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누군가의 노예 그리고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슬픔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도 누군가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죄의 종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눈에 저런 쇠사슬이 발목에 달려서 죄수복을 입고 우리가 아기 때도 그렇게 태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조금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속성, 죄의 방향,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서, 즉 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아닌 것이죠. 당연히 아닌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의 저 종 상태에서 풀려나려면
누군가가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해결하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문장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라. 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끝. 네, 이걸로는 부족해요. 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오셨다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오늘부터 바로 이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점점점 자기가 이제 곧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음으로써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살짝 떨어진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자기가 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죄의 값을 받고 다른 사람이 혼나야 되는데 그 혼나야 되는 거를 바로 우리가 혼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더욱더 크게, 즉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값인 죽음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셔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만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이유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바로 그 죽음, 그거를 대신 받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 있어야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훅 죽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한테 오셨는데 그때 칼과 몽둥이를 가진 군인들이 같이 다가와서 바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 사이에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제자인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심판했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사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상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갔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게 됐어요. 이 십자가는 그때 로마 시대 당시 가장 최악의,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최강의 형벌이었어요. 제일 잘못한 사람한테 주는 벌이었는데 바로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막 치면서 조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평상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너를 구해달라고 해봐.
이렇게 막 조롱하면서 막 비꼬면서 했던 것이에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땀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힘겹게 언덕을 오르며 나아가셨다랍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과 죽음을 져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에게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들을 바로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이죠. 결국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꽝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한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해가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했죠? 네,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내가 대신 원래는 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벌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모든 이 죄의 값을 대신 다른 존재에게, 즉 예수님에게 온전히 다 쏟아 부으시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땅 죄 없다 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라고 믿는 사람마다 땅 그래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 넌 나의 자녀야, 이젠 죄인이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죄의 노예인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사실 이 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 값을 치를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치를 존재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 읽었죠. 바로 어떤 말씀 읽었죠?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었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강사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친구를 빼내려면 벌금 1000억조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값이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돈이 없거든요. 이 친구의 집은 그걸 갚을 만한 형편, 그리고 아무리 한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도 그걸 다 못 갚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를 사랑하는 다른 친구가 사실은 그 돈을 낼 만한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친구가 그 벌금을 대신 내주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감옥에 있는 친구를 빼내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법정 재판에서 이 원래 감옥에 있던 친구에게 판사가 땅 무죄다. 왜 무죄죠? 바로 이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죄의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는, 이 원래 감옥에 있던 친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없는 상태를 본인 스스로 난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선포했을까요? 바로 재판장에서 그 재판관이 땅 무죄 선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너 죄인이잖아, 너 그때 죄 졌잖아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가 해결된 상태로 그 재판관이 땅 무죄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잘못했잖아,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다시 재판 앞에 딱 불려와가지고 땅 너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이제는 모든 죄의 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땅 죄가 없습니다 이 선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는 내가 죄인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지, 난 또 이렇게 살았어, 그런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막 자기를 막 곱씹으며 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부터 어떤 삶이 남아있을까요? 이제 풀려났으니까 이 자기한테 주어진 이 삶이 어떨까요? 원래는 감옥에서 다 썩어서 없어질 삶이죠. 그죠? 원래는 감옥에서 한평생 살다가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 꿈도 펼치지도 못하고 마음껏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한평생 그 안에서 죽었었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다시금 새로운 삶을 새롭게 받은 삶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혹시라도 감옥에 있을 때 안 좋은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안 좋게 살던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행했던 것처럼 안 좋은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직은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삶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또 하라고 주어진 삶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 삶은 정말 그전에는 감옥에서는 할 수 없었던,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기쁨의 것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해보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자기를 도와준 친구한테 너무나 감사하겠죠. 왜냐하면 한평생 빛도 못 보고 그렇게 감옥 안에서 썩어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며 할 수 있는 삶을 줬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삶을 그래서 예전처럼 막 살 수 있겠어요? 예전처럼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죄도 짓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한테 주어진 이 기회를 정말로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나가는 거예요. 자, 방금 지금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요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전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렇게 살았어요.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즉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나 이제부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하,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죄의 상태로 그냥 죽어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들을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좋은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바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해 주신 것들, 얼마나 기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하지 못하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우리가 설교하면서 많이 배웠었죠. 그동안 이웃 사랑하기,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결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 친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조금 고민이 되고 힘들지만 그 힘듦을 감당해 보기,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에요.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태어나서 70년, 더 길게 80년, 90년, 100년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보거라. 감옥에서의 삶은 이제 끝났다. 이제 기쁨의 삶을 살아보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예수님, 그렇구나. 뭐 오셨던 분, 2000년 전에 오셨던 분, 뭐 알고 있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요즘에 학교 생활 좀 어렵지만, 부모님과 지내고,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방 안에서 놀든 아니면 친구들과 놀든 아니면 뭐 어떤 게임을 하든 놀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한 가지 내가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삶이죠. 엄청나게 귀중한 삶인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그전에는 감옥에 있을 때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절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하,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일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힘드셨대, 물론 그거를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한테 주어진 이익, 내가 그전에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내가 지금 딱 풀려났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는 막 죄된 습관으로 옛날식으로 살지 않고 이 귀한 삶을 정말 선한 방향으로 살도록 오늘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겠다, 바로 이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주일 때는 바로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이 고난주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 네, 바로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주에도 내가 하나 정말 이제부터 내가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선한 거를 뭘 하나 할 수 있을까? 하나 할 수 있을까? 이걸 딱 하나 생각하면서 이번 주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어렵고 어떤 거는 이웃들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기가 어렵죠, 지금. 자, 그래서 한번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은 언니, 오빠,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부모님 또 내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도와주며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 한 번 더 우리 외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감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고난주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받아야 될 고난이었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고 가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지내면서 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헌금 같이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네, 우리 여기까지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강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말씀 앞에 서며 그리고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정말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 마음속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입술을 열어 기도하든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교회가 그립고 또 우리 친구들과 만나고 또 함께 막 놀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그리울 건 아는데 강사님도 그래요. 근데 4월 한 달만 조금 더 우리 잘 견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지만 강사님이 항상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딱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공각 공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잘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잠언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잠언 1장 읽어보셨나요? 네, 잠언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잠언 쭉 진행이 되는데 2장부터 7장까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이랑 잠언을 찾을 때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바로 이런 팁을 썼는데 성경 딱 가운데를 피면 시편이나 잠언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잠언 찾을 때는 그렇게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찬송가랑 같이 겹쳐져 있어서 좀 더 두꺼워서 살짝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성경만 딱 놓고 봤을 때 딱 가운데를 쫙 펴시면 시편 잠언이 나오니까 위급할 때 어딨지 막 찾지 마시고 딱 가운데를 펴서 시편 나오면 시편 뒤에 바로 잠언 이렇게 딱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초등부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비누와 세정제로 자주 손 씻기. 두 번째, 기침할 때 옷 소매로 가리기. 자, 세 번째, 마스크 필수 착용해 주시기. 자, 네 번째, 악수하지 않고 목례와 손들어 인사하기. 자, 바깥에 갔다 오셨을 때 비누로 꼭 손 씻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중에 강삼이랑 또 마주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사실 요즘 봄이어서 이렇게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꼭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고난주일 예배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되고 다음 주 부활주일로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